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2면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는데요. 여러분들 성경책 사도행전 4장을 좀 펴놓으시고 함께 말씀을 들으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는 참 많은 커뮤니티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 집단이든 아니면 동네의 사교 모임이든 참 모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임이 하나가 있다고 하는데요. 학회입니다. 대한불안의학회라는 곳인데요. 정신건강 전문의들이 모여있는 이 학회에서 타인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의 5가지의 특징을 소개했는데 이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타인들을 좀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의 특징인데요. 여러분 주위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특징은 자신의 잘못을 잘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회 인지 능력이 조금 저하된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대인과의 관계 가운데 자신의 행동과 말에 대한 문제점을 다른 사람들은 다 아는데 본인만 잘 모르고 있다라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자신만이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꼭 이런 사람들 있죠. 대화하다 보면 그 사람만 모르는데 나머지는 다 아는데 하는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 특징은 자신의 주장만을 계속해서 반복하여서 요구하는 사람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 같고 또한 대화를 많이 요청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결국에 자기가 모든 대화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 타협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과 이야기하다 보면 마치 벽에 대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쉽게 분노를 경험한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 특징은 자신의 잘못을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돌리는, 탓하는 사람들입니다. 보통 정치권에서 자주 등장을 하는데요. 자신이 명백히 그 문제에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이 나보다 더 잘못했다라고 투사해버리거나 아니면 나는 절대로 그런 적이 없다라고 잡아떼는 부정해버리는 사람입니다. 지금쯤 3가지 들었는데 여러분 머릿속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몇몇 계시지요? 네 번째 특징은 이제 감정적으로 매우 절제되어 있지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좀 폭발하는 사람입니다. 대개 지식인층이나 아니면 권력층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인데요. 이 사람들과 엮이면 논쟁에 이기기도 어렵고 감정적인 소모가 많이 된다라고 합니다. 마지막 5번째는 자신에게 유리한 정보만을 기억하여서 그 상황 가운데 상대방의 곤욕을 치르는 사람인데요. 상대방과 대화할 때에 자신이 자신의 기억보다는 상대방의 과거의 기억을 더 잘 되새기고 있어서 공격을 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기억이 가물거려서 잘 모르는데 상대가 더 기억하면서 나를 곤란에 빠뜨리는 그러한 경우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늘 가까이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 자신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의 시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며느리가 될 수도 있고 직장 상사나 직장 동료나 또한 여러분이 만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피하는 것이 상책인데 피할 수 없으면 잘 대처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대처 방법도 이 불안의학회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시간 관계상 다음번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곳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 특히 성전에 올라온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 동안에,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도중에, 설교 도중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듯이 안진뱅이가 일어나여서 걷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성전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이었고, 베드로는 그 앞에서 거침없이 예수님에 대하여 설교를 하였는데, 그 설교의 내용이 그들 가운데 들렸는지 갑자기 솔로몬 행각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 행각 가운데 베드로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참 불편한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었지요. 제사장은 성전 안에서 제사와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전 맡은 자는 성전 안에서 경비를 담당하고 있는 치안을 담당하는 경비대장이었으며, 마지막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이 예루살렘의 귀족 계층의 사람들이며 제사장들과 아주 친했던 사람이며, 특별히 이 사두개인들은 예수 안에 부활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찾아왔을까? 경내가 소란스러워서, 시끄러워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기에 찾아온 게 아닙니다. 오후 3시 이후에 기도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기도할 당시에 소란스러운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몰려왔을까? 바로 사두개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그들이 성전의 권력자들과 한 마음을 먹어 그들의 귀에 들렸던 한 가지의 거슬리는 사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함이 그들의 귀에 들렸기 때문에, 그 설교하는 내용이 거북스러웠기 때문에, 아니 그 소리가 그들의 마음에 싫어했기 때문에 지금 솔로몬 행각으로 총출동을 한 것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타인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들 안에 가득했기 때문에 그들의 권력과 그들의 직분을 가지고 지금 쫓아온 것입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감정이 폭발한 것이고, 자신들의 잘못보다는 베드로와 요한 사도의 그 설교의 내용이 잘못 가르치고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고, 자신들의 주장이 옳은 주장임을 지금 많은 백성들에게, 성내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요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권력으로 지금 설교하고 있는 그 시각에 베드로와 요한을 즉시 체포해버렸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입틀막을 해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때의 시간이 오후 시간이었습니다. 3시에부터 기도하러 모였기 때문에 안진뱅이를 일으켰고, 또한 이런 사건이 있는 후 시간이 흘러 어느덧 날이 저물었기에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다음 날까지 잡히게 되었다, 갇히게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참으로 신기한 일이 이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를 하고 설교를 듣다가 오후 늦게 붙잡혀 갔는데도 그곳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 많은 기도하러 올라온 사람들이 그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믿는 자의 수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에 그렇게 기록되고 있는데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마도 정확한 숫자는 아니겠죠. 그 성내에 5천 명이 들어가기는 힘든 숫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성전 근처에 있었고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그 당시에 그 시각에 있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사건에 관하여 듣고 그 사실을 믿게 된 것입니다. 설교 도중에 붙잡혀 갔는데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건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항상 복음 증거에는 뜻하지 않는 변수와 어려움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한 안진뱅이의 치유와 설교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믿게 되는 역사도 있었지만
이 베드로의 설교로 인하여 사도들은 드디어 공회 앞에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잘못도 없는데 지금 신문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5절과 6절에 보면 이튿날이 됩니다. 이튿날이 되자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까지 다 예루살렘에 모였고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 그리고 대제사장의 문중 사람들까지 다 그 솔로몬 행각 앞에 있는 공회에 다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행전 우리 성경 퀴즈를 구역별로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지요? 참 문제 내기 쉬운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몇 명 나왔습니까? 4명 나왔죠. 그러면 한 명 더 이름을 살짝 넣어가지고 이 중에 아닌 사람은 하고 하면 그게 바로 정답입니다.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문제를 한 문제 드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사도들을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신문은 7절에 나와 있는데요.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신문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들은 공회 앞에, 그것도 많은 사람들, 가문의 문중의 사람들까지 다 집합해 있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 신문하기에 두렵고 떨리는 상황이었지만 베드로 사도는 오히려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 앞에 담대하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증거함이 전혀 어색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춤거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성령이 충만하여 지금 외치며 그들에게 신문 가운데 변론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10절 말씀만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라며 담대하게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이 없는 사실이며 지금 이 자리에는 40년 동안 태어나면서부터 안준뱅이로 살았던 지금 그 자가 일어나 걷고 있으면서 증인으로 배석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힘있게 변론하며 그 신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서 더 한술 더 뜹니다. 구약에 능통한 그들에게, 구약을 잘 알고 있는 그들에게, 유대 지도자들에게 오히려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여 그 신문에 대한 변론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 구약의 시편 118편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유대 지도자들의 신문에 반박을 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구약의 시편 118편을 살펴보시면 오늘 인용했던 말과 약간의 다른 단어가 사용됨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에는 시편에는 너희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구약을 인용하면서 베드로는 지금 너희라는 단어를 추가하여 신문을 하고 있는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죽인 자가 예수를 죽이게 한 장본인이 지금 너희들이라고 하면서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구약에 인용한 그 단어 가운데 돌을 버리다는 단어도 이 신약 시대의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구약에 사용했던 단어가 아닌 새로운 동사의 단어를 가지고 지금 인용을 하고 있는데, 버리다라는 뜻이 아니라 무시하다, 경멸하다라는 뜻의 버리다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사용하면서 지금 너희가, 지금 나를 신문하고 있는 너희가 예수를 무시하고 경멸하였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조금 의역을 하자면 유대 지도자들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건축의 전문가라고 하는 자칭하는 너희가 바로 무시했고 경멸했던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모퉁이의 머릿돌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공회 앞에서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퉁이돌, 영어로 하면 코너스톤입니다. 여러분, 코너는 모서리이지요. 스톤은 돌입니다. 그래서 이 모퉁이 돌은 돌 하나를, 원석을
기역자 모양으로 다듬어 깎습니다. 그래서 한쪽 벽면과 한쪽 벽면에 돌을 쌓아야 되는데 그 코너에 가장 주춧돌이 되는, 머릿돌은 되는 기역자의 돌을 세우고 양쪽에 벽을 세워야 벽이 무너지지 않는 게 바로 모퉁이 돌입니다. 마치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 가운데 우리 주님이 이 모퉁이 돌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했던 그러한 머릿돌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면서 건축자의 예화를 통하여 신문 가운데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신문받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은 오직 예수밖에 없음을 유대 지도자들에게까지도 지금 두 사도는 당당하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이 공회 의원들에게 고민이 되었는가 봅니다. 사도들은 당당하게 지금 거침없이 말하고 있지요. 또한 이 사도들은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지요. 더욱이 그동안에는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동네의 한 사람이 지금 일어나 걸으면서 그 자리에 나았던 증인으로 지금 배석을 하고 있지요. 더 이상 신문을 할 수 없게 되자 공회에서 나가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유대 지도자들은 서로 다시 한번 의논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들의 주제는 이 두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하였습니다. 지금 두 사람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므로 유대 지도자들의 마음에 찔림이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꼬라를 바라는 마음으로 신문에 변론을 했는데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성찰해야 하는데 역시나 다를까 유대 지도자들은 저들을 어떻게 할까, 그 두 사도를 어떻게 할까라고 논의를 하였습니다. 자신의 명백한 잘못도 타인에게 더 큰 잘못이 있는 것처럼 투사해버리는, 자신의 잘못을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돌리는 사람의 유형처럼 지금 유대 지도자들은 결론을 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이적들이, 이 사실이 더 이상 민간에 퍼지지 아니하도록 위협을 하면서 앞으로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더 이상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경고를 합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이러한 위협은 전혀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다시 예수를 믿기 전 상황으로 돌아가라고 여러분을 누군가가 위협한다면 여러분 돌아가시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들은 그 위협 앞에서 더 당당하게 변론하기 시작합니다. 19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하면서 공회원들에게 다시금 신문에 변론을 합니다. 공회원들은 항상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는 존재들이라고 인식하는 존재들이고 그러한 사람들이고, 자신은 완벽하기 때문에 무지한 백성들을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자신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하고 합니다. 이 말을 듣자 이 논리 때문에 지금 이 백성들과 또한 사도들과 또한 유대 지도자들이 더 이상 다른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되는 이 사도행전의 사건들을 되짚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사건, 성전 미문에서 한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던 사건,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와 이 요한이 설교를 했던 사건, 또한 공회에 붙잡혔지만 공회 앞에서 당당하게 변론했던 사건, 이 사건들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숫자가 모여 있었고 특히 그 중에는 유대인들이 참 많이 모였습니다. 그곳에 모여든 사람들은 이렇게 된 일을 보고 들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시작했다라고 사도행전 4장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에는
한 사람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그 일을 통하여 그 일을 듣고 그 일을 목격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확장의 도구로도 사용하셨습니다. 점점 예루살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사건으로 물들기 시작했고,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많은 백성들은 그들의 반응은 당시의 유대 지도자들보다 더 진솔했으며 더 정직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습니다. 그 결과 4장 후반절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여기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또 밝히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자신의 재산을 팔아 그 판 것들을 사도들 앞에 내어놓고 사도들은 각각 필요에 따라 그것들을 나누어 주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성령의 능력이며 복음의 능력이었습니다. 함께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일을 감당할 때에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는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방해하는 요소도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성령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결단이 있다면 그 결과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형연할 수 없는 일들로 우리 하나님은 만들어 버리십니다. 복음에는 양보가 없어야 합니다. 어려움을 뛰어넘음만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복음이 확장이 됩니다. 이제 복음은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이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온 유대로 전파될 것입니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고 계신 여러분 안에 복음의 능력을 다시 한번 깨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들은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이었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사도들은 성령의 체험을 하였다라고 합니다. 우리도 오늘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각자에게 존재하고 계신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들은 기도하였다라고 합니다. 우리도 역시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나누는 공동체였다라고 하지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무슨 일이든지 내 일처럼 협력하고 나누는 공동체가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 아닙니까? 오늘 또 우리는 예배하는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한 공간 안에 우리가 모여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있던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시고, 그 소리를 듣고 마가의 다락방이 있는 곳으로 몰려들었던 많은 군중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시며, 안진뱅이가 일어남을 목격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시고, 행각에 모여들었던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거든 여러분이 듣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체험한 바를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부모에게, 동료에게 증거하시는 귀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이 이 학동 지역을 넘어서 여천 지역을 덮으시기를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열방을 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이 6월 1일인데요 6월 한 달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충만함을 가지시고 복음의 증거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여천중앙교회 한 분 한 분 귀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